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정도 순종도 못하는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 또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그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고 그렇다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다 군대를 가야 되죠. 20살이 넘으면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그래서 입대 대상자들은 생각만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군대 가면 정말 멋진 군인이 될 거다. 내가 정말 람보같이 전투에 능숙한 군인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숙한 군인이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입대라면 세상에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리버리하죠. 우리나라는 4계급의 사병 제도를 운영하는데 최소 한 상병 정도에 이르러서야 능숙한 군인의 모습을 그래도 좀 갖추기 시작합니다. 상병보다 하위 계급인 1병이나 2병 때는 군복을 입고 군인이기는 합니다만 뭔가 굉장히 부족하죠. 굉장히 어리버리합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훈련소죠. 이곳은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훈련하는 곳인데 입소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웁니다. 가자마자 군인으로서 무기를 다루는 법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웁니다. 무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식 훈련이라는 걸 하죠. 제식 훈련은 어떤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전략과 전술을 다루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군인다운 자세로 똑바로 서고 똑바로 걷는 것, 이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내도록 하는 거죠. 앞으로 가, 뒤로 가, 우로 가, 좌로 가, 줄줄이 우로 가,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신기하게 군인이 되기 전에는 다 똑바로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걸을 때 우리 걷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훈련소에 입소해서 제식 훈련만 하면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되어버린 거죠. 앞으로 가 하는데 앞으로 못 가요. 앞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른발 왼발 팔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오른발하고 오른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하는데 왼쪽으로 가거든요. 뒤로 돌아가 가는데 못 돌아가는 거죠. 고장난 로봇처럼 되는 거죠.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발 맞춰서 줄 맞춰서 걸어가는 건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오른쪽, 왼쪽도 헷갈린 거죠. 우로 돌아 하는데 혼자 왼쪽으로 돌고 있고. 그래서 제식 훈련소에서 일주일 동안 제식 훈련하는 동안 자신이 이렇게 멍청했는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이렇게 멍청했나? 오른쪽 왼쪽도 구분 못하고 발 맞춰 걷는 것도 못하고 이렇게 멍청했나? 자괴감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제식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군인의 어떤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 자세. 제식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이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죠. 당나라 군대. 군기가 전혀 없는 그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제식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그런 무기를 손에 쥐어줘도 사고가 날 뿐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상 전투에 임하게 되면 도망가기 바쁜 그런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제식 훈련이 걷기와 자세의 훈련이라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식 훈련은 군인다움을 갖추는 거예요. 민간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빼고 군인다움을 새로 채워 넣는 거죠. 따라서 제식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군인다움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는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채식 훈련은 그런 기본기를 갖추는 훈련이죠. 채식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이 기본기를 갖춰야 되죠. 기본기를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기본기가 안 갖춰지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참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채, 기본기는 없는 채 그냥 그리스도인이란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거죠. 월배 중국의 성도란 이름표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기본기를 안 갖추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기본기를. 오늘 본문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를 괴롭게 하던 나병이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열왕기하 5장에는 다양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고 그의 집에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가 등장하고 나아만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등장하죠.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의 이야기는 아주 스펙타클하게 진행되는데 나아만이 아주 절망적인 불치병, 저주를 받아 걸린다는 그 병에 걸렸지만 자기 집에 잡혀온 어린 소녀를 통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앞에 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라고 전하죠. 당시에 이 아람은 강력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중이었기에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아주 절망합니다. 그 왕이 절망 소식을 듣고 엘리사는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 라고 합니다. 이제 나아만이 종을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갔지만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 영접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할 뿐이었어요. 나아만이 생각할 때 자신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했고 나아만은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때 나아만의 종들, 나아만을 보자 해서 함께 온 그 종들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랴 함이니까 라고 설득했고 나아만은 종들의 말에 마지 못해서 종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마지 못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6번까지 씻어도 아무 변화도 없던 몸이 7번 씻고 나오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엘리사가 아무 예물도 받지 않은 것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깝게 생각했고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따라가서 거짓말로 예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고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게 될 것이다 말하였고 그 즉시 게하시에게 나병이 발했다. 열왕기하 5장의 그 모든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하는 열왕기에서 뜬금없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 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제식 훈련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 백성의 기본기는 이게 무척 어려운 것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기는 너무나 쉽지만 쉬운 기본기마저도 갖추지 않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기를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병 고침받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왔다가 이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 영접하지도 않고 사자를 대신 보내 전한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는 나아만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죠.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 말과 행동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 나아만은 병 고침을 받으러 왔으면서도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큰 용사,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생각할 때 자신이 나병 환자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큰 용사다, 나는 저 큰 나라의 큰 용사다, 나는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나아만은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 나병은 죄를 지어 저주받은 병으로 여김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누군가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성읍에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성읍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만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다, 그래서 내쫓김을 당해야 된다, 자신이 죄인이다, 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대접받을 사람이야. 이스라엘 왕이 나를 대접해야 되고 엘리사, 당신이 뛰어난 선지자지만 나를 영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비록 나병 환자지만 아람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자신이 존귀함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신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을 영접할 줄로 알았던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자신이 왔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대진 않더라도, 이 나병이니까 손을 대진 않더라도 그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서 고칠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뛰어난 선자라고 하는데 그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 병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을 영접해서 자신의 그런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의 행동은 그런 나아만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죠. 나아만의 교만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나아만의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병 환자이면서도 여전히 세상 권위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을 주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 목사님이 나와서 버선발로 나와가 나를 영접하고 장로님이 나와서 나를 버선발로 영접하고, 물론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우리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엘리사는 나아만의 그런 교만함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세상 권위에 집착하고 여전히 교만한 채로 있으면 변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나아만의 그 교만함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은 그에게 가장 기본인, 죄인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병 고침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서 그 말을 했을 때 이 나아만은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냐? 거기가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게 크고 깨끗한 강이 아닙니다. 강수량이 많을 때 헐몬산에 그 눈이 다 녹고 강수량이 많을 때는 넘쳐 흐르는 강이 되지만 강수량이 적을 때는 뛰어넘을 수 있는 작은 강에 불과합니다. 요단강은 작고 초라한 강이죠. 우리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도랑 정도? 작은 개울? 그런 강이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기대했는데, 나의 이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기대했는데, 저 작고 초라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만은 또 한 번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자신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시당했다 생각했고, 또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 말할 때 무시당했다 생각했고, 또 저 작고 초라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말할 때 또 한 번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엄숙하고 장엄한 행위가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었다. 이 병 고침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약초를 바르거나 아니면 손을 얹어서 정말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하거나,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럴 때 나아만이 든 생각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선자라 하더니 엘리사도 별것 없네? 별거 아니네?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나? 나아만의 그런 생각은 하나님 말씀도 별것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특별히 임해서 뭔가 거창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좀 예배를 드리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뭔가 거창한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복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네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뭐 1천 번제를 내라, 많은 헌금을 내라, 뭘 헌물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가장 기본, 이 기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기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하만은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것을 기대했는데 엘리사가 전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그의 종들이 나하만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나하만 그냥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지 않고 그냥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하만도 사랑하시는 거죠.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그의 종들, 나하만과 함께 온 그 종들이 나하만을 설득하는 거예요. 나하만은 그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람에서 올 때에 정말 많은 예물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내가 이 병만 고침받으면 이 예물을 다 엘리사에게 바치겠다, 이스라엘에 바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예물에 눈이 어두웠잖아요. 예물에 굉장히 많은 예물을 준비했거든요. 나하만의 종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 예물 다 바치라고 해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병 고침 받는데. 그런데 하물며 예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 못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 못하겠습니까? 나하만은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물을 많이 드리든지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든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그것을 해야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작고 초라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니요? 무시당했다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하만의 종들을 통해 나하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려고 했다면 겨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는 거죠. 뭐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여기서 요단강까지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아람에 있는 그 강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강에 가서도 몸을 씻으려고 하는데 요단강 가서 몸 씻는 것, 그거 뭐 힘들겠냐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는 것 아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요단강이 아니더라도 몸을 씻을 텐데 한번 속는 셈 치고 요단강 가서 씻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씻어보자라는 거죠. 나하만은 그 말을 듣고 마지못해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4절 말씀 보면 사실 나하만은 몸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온 것뿐이에요. 몸을 잠궜다, 몸을 잠그고 일어났다는 거죠. 씻은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어떤 샤워, 목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이 씻은 것이 아닙니다. 몸 구석구석 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몸을 구석구석 자신의 환부를 깨끗이 씻지도 않고 마지못해 요단강에 7번 몸을 들어갔다 나오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나하만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가장 기본인,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이 말씀 못 지키겠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에요. 그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거예요.
나하만은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쉬운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지 않았다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에 들어가서 그 7번 아니라 70번을 씻어도 나아만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큰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그 말씀을 찾아서 자신의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나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병의 고침 받기 위해서 어려운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대륙을 건너가서 깊고 깊은 정글 속에 있는 어떤 샘에 가가지고 몸을 씻어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수없는 금은보화를 바쳐라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말씀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나하만은 자신의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에서부터 올 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미신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무당에게 굿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굿을 하기 위해선 굿 한 번 하는데 수천만의 돈을 그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굿한테, 무당한테, 그 죽은 귀신한테 수천만 원을 바치는 거예요. 수천만 원을. 수천만 원 써도 무당은 부족하다죠. 무당은 이 부족하다. 더 바쳐라. 더 바쳐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물이 적어서 귀신한테 예물을 적게 바쳐가지고 귀신이 노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많은 예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구약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황소를 가지고 옵니까? 황금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시고,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미워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오면서 예물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물이 이게 뭐냐? 주일헌금 드리면서 1,000원 이게 뭐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과부의 2렙돈,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두 렙돈, 다른 부자가 드린 예물보다 더 많이 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물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안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이거 다시 행하면 되는 거죠. 기본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항상 가까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읽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뒤에 성경 읽기표를 뒤에 붙여 놓습니다. 원래는 저도 아직 저기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어요. 붙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도 성경 안 읽래? 나도 읽지 말아야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성도들도 같이 올라가기를 위해서 안 붙이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 좀 읽으시고 좀 붙이십시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같이 스티커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 안 읽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항상 가까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거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너무 쉽고 가까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한 병에 걸렸거나 가정과 사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 목숨이 달렸는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무 쉬운 기본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을 행하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것. 우리의 문제는 쉬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쉬운 것 말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좀 몇 년 되는데 좀 특별한 것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것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하면 할게요. 이건 너무 쉬워서 너무 시시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고 시시해 보이는 것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쉬운 것조차도 못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예배와 기도생활도 안 하고 말씀 읽는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더 큰 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갖추십시오. 뭔가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부터 우리는 착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부터. 그건 믿음의 순종이죠. 우리가 지난주일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고 채운 물을 떠서 연애자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물 떠오는 것 어려운 것 하나도 아닙니다. 떠온 물을 연애자에게 갖다 주는 것 하나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어려운 것 아니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순종할 때 이 맹물은 최고급 포도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원하신 것, 나와 함께 이 1시간 같이 깨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깨어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지금 나와 함께 지자. 나와 함께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 찬이 찔리고 가시관 쓰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나와 함께 달리자.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거든요. 죽는 데까지 같이 가자. 빌라도의 법정에 나와 함께 서자.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다만 이 1시간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근데 그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게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쉬운 말씀, 이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고 쉬워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쉬운 하나님 말씀이라고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순종. 신앙생활의 기본은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하만이 순종했을 때 나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시시하다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나하만의 병든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복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믿음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 어떤 그런 이야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세상의 이야기는 저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집중하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와 기도 생활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좀 예배 자리 좀 나오십시오. 새벽에 좀 나오시고 수요일로 나오시고 기도하십시오. 또 평일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물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겠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면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믿음의 순종,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갖춰서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 약합니다. 이 쉬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신앙의 기본을 갖추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을 갖추길 원합니다.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이 길이오니 우리 날아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 오시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나아만과 같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쉽고 시시한 말씀을, 쉬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말씀이다 여기며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시한 고백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쉽고 가까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은 채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주냐고, 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내가 그 쉬운 하나님 말씀 온전히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변화됨으로 주님 주시는 복, 나만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습니다. 나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몸에 나병 고침 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말씀이지만 나만은 그 말씀을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 나만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쉬운 말씀 순종하라고. 이것도 순종하지 못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먼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본기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입술을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감사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쉬운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말씀드리고 우리 주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 쉬운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이 쉬운 것도 순종하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를 채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건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채 세상에 휩쓸려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시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기본을 다시금 온전히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오늘 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되건만 기도하지 않고 너무나도 쉬운 말씀을 주셨건만 이 쉬운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을 시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 하나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아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고 거기서 요단강까지 가는 것 어려운 것 하나도 아닙니다. 몸을 7번 씻는 것 어려운 것 하나도 아닙니다. 금은보화, 수많은 금은보화도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쉬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그 쉬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보이신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 이 한 주간 믿음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까이 있고 쉬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한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금 견고하게 다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